죄에서 벗어난 삶,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 새로운 삶의 비밀은? 서연아, 오늘은 로마서의 두 번째 부분을 이야기해 볼 거야. 지난번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배웠잖아.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걸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알아볼 거야. 준비됐니? 응, 준비됐어. 나도 그게 궁금했어. 예수님 믿었는데도 자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첫 번째, 죄에게 죽고 하나님께 사는 삶. 바울 사도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많이 지어도 되겠네? 하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야. 오히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니까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거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고 했잖아. 세례가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 거야?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야.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는 말씀이 있어. 이게 어떤 의미야? 죄를 계속 지으면 결국 죽음이라는 대가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 종노릇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옳은 일을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고 따른다는 뜻이야. 이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된 거지. 두 번째, 율법의 역할과 내 마음속의 싸움. 바울 사도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줄 뿐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율법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거야. 바울 사도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고 말했잖아. 이건 무슨 말일까? 사도 바울도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응, 맞아.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우리 안에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착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나쁜 마음이 생기는 것과 같지. 바울 사도가 오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쳤는데 왜 그랬을까? 선하게 살고 싶은데 계속 죄에 끌려다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야.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 세 번째,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 생명. 로마서 8장. 그럼 죄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야? 우리가 죄에게 계속 끌려다녀야 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 성령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마음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갈 수 없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잖아. 상속자가 뭐야?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를 상속자라고 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얻게 된다는 뜻이야. 네 번째, 영원한 소망과 변치 않는 사랑.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 그 영광은 뭘 말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변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실 거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지.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를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올려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약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정말 유명하잖아. 무슨 뜻이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뜻이야. 우리 눈에는 당장 이해 안 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약속이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이 진짜 감동적이야. 무슨 뜻이야? 이 세상에 어떤 힘들고 무서운 것도 어떤 사람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신다는 거지. 오늘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배워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됐어. 맞아.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게 너무 든든해.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를 이길 힘도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기뻐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